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인생길이 주장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온전히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룻기 1장의 이 마지막 장면은 회심의 결단과 이 새로운 시작이 맞닿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었죠.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사실 절망 속에서 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룻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미와 함께 새로운 베들레헴이라는 새로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귀향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도 그렇고요. 룻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두 사람의 길을 분명히 대비시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였냐면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오르바도 나오미를 떠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떠나는 눈물, 작별의 눈물이었죠. 자기 본국으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자가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룻 역시도 눈물을 흘렸는데 그 룻은 붙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언약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보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은 사실은 이 모압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의 신, 당시 그모스라는 모압의 신을 원래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사실은 나오미의 아들에게 시집을 온 것이죠. 그러나 그가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그가 배우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룻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제는 더 이상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이 바뀌는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죠. 네, 그게 회심의 본질입니다. 주께로 돌아온 본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력서라든지 어느 나를 소개하는 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단순히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더 이상 자기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주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곧 내가 누가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닮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룻은 아브라함처럼 떠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는 모압 땅, 그죠?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 아니겠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룻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과거의 일을 청산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언약을 붙들며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영부영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좀 해보고 옛날에 내가 하던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돼요. 뭐로부터 결단해야 되냐?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날 각오를 하고 주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6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생을 얻는 은혜인데 이는 복음에서 제시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분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였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은 17절에 보니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번 시집 가면은 그죠? 그 집 뭐가 되라고요? 그래서 친정엔 돌아오지도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시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효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로 자꾸 비춰지지만 사실 룻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어머니를 통하여 자기에게 전달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언약적 서약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맹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룻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겠으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겠다라는 기준선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됐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충성은 죽도록 하는 충성이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충성은 결국 이 끝까지 그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끝까지 감으로 충성하였던 그녀는 결국 다윗의 계보로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그녀의 계보에 누가 오시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20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자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말은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거든요. 대신에 뭐라고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냐면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녀의 신앙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 비어 있음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문장은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는 떡집이라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 나오미가 속한 그 식구들이 다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이유였죠. 그러나 나오미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 이 땅에는 뭐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양식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양식이 돌아오고 있었고 나오미가 룻에겐 새로운 인생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비어 돌아온 자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온 자의 인생에는 반드시 보리 추수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흉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언제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룻처럼 주님, 주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다시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